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함께 있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할 때마다 언제나 명확하고 확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확실하고 또 모호하고 또 인간적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순종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른 지 이미 20년이 훌쩍 지났고 그 시간들은 굉장한 노동과 또 억울함 그리고 속고 속이는 상황 속에서 지난하고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처럼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새로운 국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 그리고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에게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1,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꿈의 내용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은 눈을 들어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어의 어조를 보면 단호하게 눈을 들어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어조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아 너의 시선을 들어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시선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또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다 하나님께서 보았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사용된 라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그냥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보시고 관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전인적인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아무도 내 억울함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너의 상황 전체를 보고 있었고 그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었고 이제 내가 일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자의 침묵도 듣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흐르고 있는 눈물도 듣고 계시고 또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오해하고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고 야곱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13절에서처럼 20년 전에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야곱을 안심시키시고 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 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을 듣고도 어떤 이는 분노할 수 있고, 또 더 침묵과 고립 속에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돌아가기로 결단하였고, 그것들을 가족을 불러서 공유하였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 15절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함께 대답합니다. 14,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레아와 라헬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가 믿고 신뢰할 인물이 아니다. 우리를 팔고 대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 부정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반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그 부당함을 분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르기로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16절에서처럼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그들은 모든 상황을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죠. 이들의 자세를 통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다른 인간적인 기준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마음으로 뜻을 맞추고 함께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의 지지도 얻고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드디어 야곱은 20년간의 억울한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을 떠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모든 재산과 가족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땅, 그리고 그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고 순종하고 또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의 여정에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장면에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라헬이 드라빔을 절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라헬에게 여전히 믿음도 있지만 미신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재산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불안함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옛 방식, 옛 우상, 옛 의지처를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떠날 때에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야곱이 조용히 들키지 않게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어쩌면 정정당당히 말하고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그머니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의로운 결단 속에 섞여있는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결단과 행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의 처지들을 아내들과 함께 나누고 또 믿음으로 떠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완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래 도망쳤고, 그리고 그의 아내 라헬도 여전히 드라빔을 훔쳐서 숨겨서 떠났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여정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부족한 상황을 책망하시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불완전한 순종마저도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완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순종으로 받으시고 또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순종이 완전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약한 걸음들을 통해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불완전함을 인내하시지만 우리가 그 불완전함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지요.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딘 야곱처럼 우리도 비록 흔들리는 발걸음이지만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완전하지 못한 순종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려드리며 어제보다 오늘 더 완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소서. 셋째로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국내 단기 선교 팀원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아직 선교 중인 해외 선교팀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완전한 순종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방향을 보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늘 선하고 또 완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마음과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팀이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국내 선교팀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